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떤 기질이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이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어릴 적에 내향적인데 커서는 좀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바뀐 게 아니라 내향적으로에서 외향적으로 어떤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더 이제 향상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했던 것이 좀 이렇게 저한테 많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기질이나 성격 같은 부분들은 잘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은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완전히 바뀌는 걸 넘어서 어떤 완전히 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수많은 미사 여구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학파, 그 최고의 정말 당시에 그 학파였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말 태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그런 학파와 최고의 그런 가문에서 그런 태어난 모자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자신의 수많은 그런 이력들을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만큼 그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이 자신에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자신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가 선택하거나 그가 자원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그 일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이 그 여태까지 전하고 앞으로도 전하려는 그 복음이 완전히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단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수많은 그 창세기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고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성경에 약속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바로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의 그런 택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역할을
그런 위대한 역할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직분을 바울이 감당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너희도 예수님의 사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모인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의 그리고 또 바울은 축복의 말을 하고,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이 세상에 본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직접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그런 교회에 가고자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설교와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목회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지금도 견고하지만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른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은 정말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표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을 들은 교회일수록 점점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잘못된 복음을 들을수록 점점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런 목적은, 그런 열망이 든 이유는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 피차 격려와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되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뭐가 필요하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고, 이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도 이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이방인처럼 로마에서도 많은 열매를 보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고요. 좋은 땅에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처럼 이 복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이 더 들어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사실 2배, 3배만 해도 엄청난 건데 몇 배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30배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교회 밖에서도 추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도시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로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열렬히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빚진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가릴 것 없이 자신이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신이 개척하거나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또 로마 시민을 누군가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돈을 많이 껐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A씨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저 어려운 처지를 알고서 1,000만 원을 다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지만 아직 어떤 상태인 겁니까? 아직 그 빚을 진 사람한테 빚을 못 갚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무에서 이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바로 빚을 갚을 그런 의무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나누어 주셨고 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에게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어떤 상태예요? 아직 모든 사람한테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울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불쾌하고 경멸해한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경멸하고 왜 싫어하고 왜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은 구원은 공짜이고 또 우리에게 가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누가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어떤 도덕적 또는 종교적,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으로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어때요? 불쾌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또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사실 뭘 줍니까? 모멸감을 줍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만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만큼 큰 죄를 지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뭘 줍니까? 당혹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복음은 이 선하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각자의 길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뭘 얘기합니까? 덕을 얘기하고, 또 어떤 종교는 깨달음, 열반에 들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종교는 이제 보복을 통해서,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런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이런 정복, 파괴,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많은 그런 무력을 통해서 팍스 로마, 수많은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강한 로마를 만들었습니다. 게르만족과 같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와도 뭐가 있어 든든합니까?
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침입에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가 좀 타락하기 전에는 이 귀족들이 자원해서 이 로마의 군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신에게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다윗의 세를 통해서 태어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이 군주가 나타나서 이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이 유대인들을 모은 그런 환상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력으로 뒤엎기 원했던 그런 사람 중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뭘 품고 있습니까? 칼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정치 유명 인사들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정복이나 파괴나 어떤 무력이 아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성김과 죽음으로만 가능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와닿지가 그들에게는 않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복음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고 약한 자가 오히려 우리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당시 어떤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똥과 같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형벌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죽지 않고 거기서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고문, 정말 고문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고문의 처형도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본 많은 그 당시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야만적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근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거리낌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불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선포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거를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라, 능력이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인 것입니다.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복음을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그런 거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 뭡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겠다. 어떻게든 믿어야겠다고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나를 태초에 택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자꾸 이렇게 체면처럼 믿어야지, 믿어야겠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유명인들이 믿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지만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온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끝까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언젠가 잠깐 나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꼭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다시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진리라고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그것이 진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많은 강력한 죄인, 또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완전히 그곳에서 또 떠나는, 그곳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또 목표가 바뀌고 인생에 대한 의미가 바뀌고 또 세상에 대한 자각과 인간관계에 둔 수많은 것들, 또 나 자신의 그런 환경들 자체가 다른 시선과 다른 시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보게 될까요? 이사야 61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통두리째 바꿀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한 번 자신이 약속하거나 한 번 뱉은 말은 어때요?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지만 일관되게 누구를 가리켜요? 한 손가락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관되게 그 예언했던 그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약속이 이 복음에서 성취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이 존속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역사하시고 또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믿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에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의 반응 때문에 앞으로 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결국에 그들은 뭘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삶에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제가 굉장히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사실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형성한 악한 습관, 악한 환경,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상하게 선한 어떤 그 행동, 선한 습관, 선한 이런 생각들은 사실 형성이 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에 대해서 더 익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에 익숙한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밖에 모르는 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과 이 남자 여자가 언제 바뀝니까?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준 한 여자의 그런 사랑을 느낄 때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 변화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자신도 사랑받고 위로받음을 느낄 때 그 여자가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또는 그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사실 내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만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이 진리로 다가올 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희망이 없는 분들 가운데는 새로운 시선과 시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과 시야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위로받고 위안을 받게 돼서 점점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